안녕하셨습니까? 해피 사바스.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5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비슷한 말로 향기는 좋은 거고 좀 비슷한 거는 뭐 냄새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꽃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장미고 하나는 국화입니다. 자, 장미꽃에서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국화꽃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죠? 예. 만약에 사과나 오렌지의 냄새는 어떤 게 나요? 사과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사과 냄새가 나고, 오렌지는 오렌지 냄새가 나죠. 모든 것이 각자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내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과에서 사과 냄새가 나고 장미에서 장미 냄새가 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냄새가 더 나는 게 있어요? 예? 더 나는 게 있죠. 제가 장미나무 중에서는 among the roses, double delight smell is best for me. 예. 더블 딜라이트라고 하는 장미가 냄새가 최고 좋아요. 냄새가 더 센 것들이 있죠. 더 많이 나는 게 있고 덜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만큼 내고 있나요? 나로부터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나요? 전에 저는 이런 글을 봤는데요. 배가 고프면서 자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배가 고프면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먹는 거 꿈을 꾸고 깼는데도 먹는 것이 생각났다. 예, 그 사람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잠자도 먹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해서 잠잘 때도 잠자다가도 꿈꿔도 하나님 꿈이 꿔지고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안식일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20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13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잘 아는 20절 말씀 하나 더 보면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교우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결혼 예식 순서 중에서 반지를 끼우는 순서가 있죠. 반지를 끼우는 순서가. 반지를 왜 끼우나요? 반지를.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반지를 빼고 다니면, 나갈 때 반지를 빼고 나가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저 남편이 총각 행사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나겠죠. 반지를 빼고 나가면 아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결혼해서 반지를 꼈다. 하면 나갈 때 빼고 가면 안 좋아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지금까지 반지를 껴본 적이 없어요. 반지를 껴본 적이 없는데 저 토끼풀 꽃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껴본 적은 있어요. 어렸을 때 저기 그 크로바 있잖아요. 크로바 꽃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갖고 이렇게 껴본 적은 있지만 반지를 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 반지가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을 좀 보면요. 11절과 2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1절과 22절에 좀 찾아보면요. 11절 먼저 볼게요.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고,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은 준행하면 사람이 그대로 살면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것을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도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 율례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준행하면,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삶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지금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율법, 율례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1절, 13절,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칙, 학교 법들은 왜 만드나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벌 주려고 학교 교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학생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교칙이에요.
그 교칙이라고 하는 것 아주 모범생들한테는 그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예요. 불량한 학생들한테만 그게 좀 불편한 것이지만요.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티켓을 끊으려고 만든 법인가요? 그게 그 도로교통법 때문에 우리가 티켓을 띄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이 위험하게 다니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법이 도로교통법이에요. 그죠?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형법에 뭐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고 뭐 법이 있는데 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범죄 행위를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형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해합니다. 도로교통법 하면 딱지 띄려고, 교칙하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삶을 얻을 그 율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 그거는 지킬 수 없는 것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어쩌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놓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너 그 계명 범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들이 죽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죽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 이 길로 가면 사는데 죽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20장에는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언급하는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표징을 삼았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뜻인데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특별히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념물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내 백성 삼았다는 표징으로 주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에 15절을 볼게요. 15절, 15. 너는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으로 택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표징이다라고, 사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반지를 끼워주듯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해서 그들과 나 사이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그들과 나 사이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 소중한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표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관계를 너와 나 사이에만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낸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여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열국 앞에 이 관계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주 결혼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는 그런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의미가 있죠.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남에게도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남에게도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중한 관계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의 소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주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를 끼고 나가면 아내가 저 사람 내 남편이야.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증언 6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안식일이 구별되는 표였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이고 그들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표다. 안식일은 표가 됐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서두를 준비해 갖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들의 노력의 핵심을 보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규정하고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이 무엇이냐 하는 논쟁을 계속하게 됐어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일이다, 여기까지 일이고 여기는 일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논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가축에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그런 거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축을 끌고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가축을 끌고 가는 게 그게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졌어요. 사람들이 그거 일이다 그러면 못하는 거야. 안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아이를 낳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참, 그 아이가 나오겠다는데 너 안식일 지나고 나와야 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닭이 안식일에 달걀을 낳았는데 안식일에 낳은 달걀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런 거 가지고도 논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논쟁거리가 진짜 많겠죠. 뭐 이게 일이냐 아니냐, 이거 물 가지고 가는 게 일이냐 아니냐, 뭐 많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전쟁을 중지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중지하고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적들이 칼 들고 활 들고 쳐들어오는데 나는 안 싸우겠다, 칼을 딱 놓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킴으로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티를 냈습니다. 향기를 풍겼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안식일엔 그냥 죽어도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런 표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향기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지킨 것이 올바른지 그른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 생각하고 죽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티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반지를 낀 것을 보게 될 때, 아, 저 사람 결혼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적어도 믿는 우리는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표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티를 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는 사람들에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향기를 내야 합니다. 장미가 꽃이 있는데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 모형만 있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 향기를 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티를 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런 티를 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까요? 향기를 나타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티를 내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이죠. 그리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티를 내는 좋은 방법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더 좋은 방법,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티낸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티를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읍시다 하는 거 정말 하나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티를 내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티를, 그런 향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이웃들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고 아무리 못났고 하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섬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을 각오로 그를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티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지킴으로, 철저히 지킴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티내고 다니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다니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방법은 나를 희생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은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아내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은 내 자녀들과 내 부모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그 다음은 우리 이웃, 직장, 우리 나라, 그 다음에 저 먼 나라, 이렇게 넓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가까운 데만 머무르지 않고 멀리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기쁨이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막 돈 많이 벌으려고 그러면, 돈 많이 모으고 그러면 아마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더 큰 축복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받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행복해하게 될 때 내가 가지는 행복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티를 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인데요. 혹시 이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프리처입니다. 설교 목사겠죠. 설교가인데 저분 제가 어느 교단에 있는 분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짧은 것을 봤는데요. 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저 워셔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말했답니다.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놓으면 먹을 남자가 없어서 사자가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부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를 풀어놓으면 남자가 없어서 사자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막 다녀봤는데 그곳에서 자기는 14살, 15살, 16살 먹은 남자들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오면, 자기가 미국에 돌아오면 35살 먹은 보이를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데 14살 맨을 보는데 미국에서 35살 먹은 보이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의지로 스스로 힘을 기르는 군인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필요한 남자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남자인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강하게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너무 연약한 사람들만 있다. 저기 가면 어린 사람도 그렇게 용감하게 신앙하고 열심 내고 남자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내는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